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그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하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들, 이스라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의 명단은 이렇게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가 소개가 됩니다. 다른 이름들보다는 친숙하고 잘 알려진 이름들이죠. 레위의 후손들은 출애굽 후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들은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엘과 오난은 죽었고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유다의 아들들이 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치스러운 출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에게서 난 자손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 수는 디나를 포함해서 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자손들 16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는데 모두 14명입니다.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를 합해보면 66명이라고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마지막 27절에서는 야곱이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66명의 야곱과 요셉,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을 합치면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좀 다르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70명에다 요셉의 손자 5명이 더해진 것으로 봅니다. 사실 70명이라는 인원에도 며느리들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야곱의 종들까지 합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은 70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숫자, 이 인원수가 아닙니다. 70명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들이 다 위대한 일을 행했고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 또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한 우리의 삶마저도 사용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근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일가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보존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점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 70명의 가족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기근 가운데서 굶주리다가 아마도 목숨을 잃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또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이 도망쳐 나왔던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고 한 민족을 이루어 갔다는 점을 또한 보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지를 한탄하듯이 푸념했었는데 12아들을 낳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린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고 애굽으로 이주했던 70명의 가족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적은 수였던 그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마침내 크게 세우시고 바꾸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 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더욱 큰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